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비밀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이라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도, 열심히 기도하시는데도 이 핵심을 놓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내일 새벽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고, 금식도 자주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왔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변화하지 않았고, 제 자신도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4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부흥했고, 그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한 가지가 빠졌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세. 찬송을 부르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 필요만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먼저 경배하지 않고 바로 구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주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을 경배만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지루했는데 이제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제 자신도 영적으로 깊어졌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제 새벽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으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경배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고 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경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배 없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자마자 바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칩시다.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대통령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대통령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찌 경배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가셨고 1시간씩 기도하셨지만 응답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업도 잘 안 풀렸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경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경배 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필요만 아뢰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부터 장로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10분 동안 경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경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10분씩 경배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아뢰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왔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녀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번창했고 가정이 화목해졌고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장로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경배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나눕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으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경배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문이 먼저고 궁정이 나중입니다. 즉,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로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문도 거치지 않고 바로 궁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바로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문을 거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문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의 문을 거쳐야 합니다. 찬송의 궁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먼저고 구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는 것이 먼저고 감사는 나중입니다.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응답 안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미 3기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고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바꾸십시오. 울면서 구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평만 했다는 것을,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전혀 감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으로라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몸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고 기력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이되었던 부분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능력이라고.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경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 새벽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서 구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우리의 필요가 나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이 막히고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고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거래처를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업만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필요만 아뢰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제 사업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제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제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돈인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려웠지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분이 연락을 해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사업도 안정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결과라고. 순서를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순서를 지키십시오. 먼저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고 자격 없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저하고 소극적이고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큰 죄를 지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질렀고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비록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형식적이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자신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아뢰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새벽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책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자격 없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5번째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나는 연약한데, 죄도 많은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자신의 기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힘이 없었고 응답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배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의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아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내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응답받을 거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의인이고 내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45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편 95편 6절, 경배로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경배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시편 100편 4절,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경배한 후에 감사하십시오.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 눈을 뜬 것, 숨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셋째, 마태복음 6장 9에 1공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넷째,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자격 없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섯째, 야고보서 5장 16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가 바로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 방법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새벽 기도하실 때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목회자들만 아는 새벽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간구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경배와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